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 통로와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모습도 있고 상징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도 이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53장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보다는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더라도 안 믿는다,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왜 안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첫 번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 합니까?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베란다를 예시로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드렸죠. 잡으면 부서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새싹과 같고 물기 하나 없는 식물과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본다라고 합니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좋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 좋게 보이지가 않고 예쁘게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딱히 닮고 싶은 구석도 없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겉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경제력, 권력, 그리고 외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세 개 다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고위 귀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들보다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과 동일하되 특별히 더 가난하고 더 불우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의 말씀, 그럼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아름답지 않게 고운 모양으로도 안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2절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답지 않다는 평가였다면 3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태도는 다릅니다. 평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고 안 예쁜 사람이고 평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하는 것과는 이 다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의 대상이 안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안 좋게 대하고 막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거를 보면서 전필국 강도사는 못생기고
볼품 없으니까 맞을만 했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저를 대변해 주실 겁니다. 왜 못생겼다고 때리냐? 못생긴 건 맞지만 때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다시피 누군가가 못생겼고 볼품없다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멸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멸시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시와는 다릅니다. 멸시는 무시하는 것과 모욕하는 것이 함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욕으로까지 나아가는 어떤 행동을 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면서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멸시를 하면서 무엇 세 가지를 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렸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두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만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강고를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질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질고를 겪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강고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법정에 끌려갈 때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 앞에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강고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강고라는 표현은 아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프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프고 고통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아프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중에도 아프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게 되죠. 그 질고라는 표현은 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슬픔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고를 많이 안다라는 말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 말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마다 위선자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팔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슬픔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냥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보기에 볼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까지 당하고 멸시까지 당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괴롭히기 시작했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한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현재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면 면도를 안 했고 여성이라면 화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밤에 밖에 나가길 좋아하겠습니까? 낮에 밖에 나가길 좋아하겠습니까? 밤에 나가길 좋아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장을 안 했으니까, 내가 옷이 추리링이니까, 그리고 내가 씻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밤에 나가야 됩니다. 왜 낮에 나가면 안 될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볼품없는 외모가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화장을 안 하고 수염을 안 깎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자신이 없죠. 생얼을 보여줄 자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꺼려하게 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왜 빛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같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럼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자꾸 내가 죄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존재하는 유대 사회보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유대 사회가 내가 활동하기가 편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강고를 겪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거절받지 않게,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훈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겸손한 분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보통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나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도 했던 적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악행을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누구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악행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어떤 의지로만 그냥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유혹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고 그러한 나 자신의 결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점점 귀해지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유혹 2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세상이 못 박힙니다. 내가 못 박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